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흐름인가 하면 바로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생명이 잘 흘러들어가면 잘 됩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보좌가 배설되어 있고 그 보좌 밑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로 말미암아 사실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내리는 이 생명이 하늘의 새를 살게 합니다. 바다의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사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즉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흐르고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이 누려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내 심령의 밭을 잘, 즉 좋은 밭, 옥토밭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열매는 맺어집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두 정말 영혼 가운데, 범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맺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굳은 마음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굳은 마음을 길가밭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 오늘 본문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주님 앞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밭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심령의 밭이 길가밭은 아닌가? 아니면 또 돌밭은 아닌가? 또 가시떨기밭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밭, 가시떨기밭보다 더 나쁜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인가 하면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길가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혀버리든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씨앗 안에 놀라운 생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나갔는데 무슨 말씀을 오늘 하셨나?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들 딱 붙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이.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의 주제 핵심인데,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분들이 반이 말씀의 제목을 말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냥 졸고 앉았다든지 아니면 집중이 전혀 안 돼서 말씀이 밭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은 참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기적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런 일이 있네,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딱딱하게 굳은 심령은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길가밭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입니다. 바로. 자,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서 농작물 하나도 다 제대로 간수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떻게 살까, 백성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이래야 옳은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우박이 당장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적 심판을 당하고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길과 밭은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나이를 이제 먹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더 강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전에는 강했어도 지금은 좀 약하게 부드럽게 변화돼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 굉장히 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난리치듯 그렇게 사역됐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진짜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어떤 뭐 큰일 있어도 눈은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은 것만 봐도 아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길가밭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로 살아도 모자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한 사람들이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트집 잡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이 고생시키냐고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 정도라면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흐름이요, 우리의 삶에 제대로 흘러 들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딱딱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생수가 흘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강팍한 사람은요, 회개 잘 안 해요. 사실은 회개 못해요.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나 봐.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진짜 부서져서 회개가 될 때 그 사람 안에 생수가 쏙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에보다 은혜가 안 돼,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예배를 드려도 졸리기나 해, 막 이런 상태, 우리의 상태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 이러다가 내가 완악해지지, 이러다가 내가 은혜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되지, 이거 빨리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은혜를 잃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돼버렸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면 졸리기나 하고 성경을 볼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왜 이런 자가 돼버렸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이 강하게 굳어진 사람은요, 보통 살살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잘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 허락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깨트려야 되니까, 심령을 뒤집어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벌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지지가 않는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길가밭의 특징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빨리 발견하시고 여러분 엎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도와주십니다. 성령 우리 보혜사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혜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 졸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생시간이 흐르게 하여 주세요 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팍하고 완악한 굳은 마음을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갈아 엎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님 도움 받으셔서 간절히 애통하고 회개하여 우리 심령의 밭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의심을 깨트려야 합니다. 의심,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돌밭으로 설명하십니다. 돌밭.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돌밭의 심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의 심령의 사람은 의심이 잘 들어오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도 잘 받아요. 은혜도 잘 받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딱 닥치면 금방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금방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 이게 돌밭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최고급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넘어뜨리는 최고의 고급 기술,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이건 먹어도 안 주고 이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 싫어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지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밑바닥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우린 넘어져요. 그 순간 우린 넘어져요.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에 주님이 먼저 떠나라고 그래 놓고도 나중에 주님이 쭉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밤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유령 귀신을 보면 그 사람 죽는다. 이게 그냥 어부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부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기서 유령같이 허물건한 물체가 막 나타나서 배로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다 하고 난리가 났어, 제자들이. 그런데 베드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좀 주님처럼 무리를 걷기 좀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29절에 오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가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냥 그 말씀 딱 듣고 바로 배에서 내려가 버리는데, 베드로가 이 뱃사람이니까 거기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거든요. 그 호수 가운데 거기서 그냥 내려가면 빠져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확 내려버리니까 둥 뜨는데 그냥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부니까 물결 파도가 툭 치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요.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3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뭐 했느냐? 의심하였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문제와 연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생명은 전능한 생명이잖아요. 물 위를 걸을 수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사실 수 있는 생명이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주 어디에서도 다 사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물 속에서는 못 살아요. 무리도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생명이시거든요. 그 생명의 공급을 베드로에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잡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딱 단절돼요. 언제? 의심할 때 빠져버려요. 의심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유.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 생명의 공급을 막는 것,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것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깨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 내 기도에 주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나를 치료해 주실까 라는 이런 무엇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깨트리십시다. 그 의심을 깨트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믿고 걸었어요. 믿고 걷다가 의심 때문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는 자가 아니라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의심의 돌을 바싹 깨트려버리는 불방망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안의 의심을 다 수술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막 의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응답해 주실까? 주님이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 나를 책임지시나 하는 이런 의심이 딱 사라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사모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믿음을 주는 영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치료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즉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요.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의심을 바싹 깨트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고 할렐루야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우리가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 아이고,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고 또 재물의 유혹, 탐심이 늘 가슴 안에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심령의 밭을 가시떨기밭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밭.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염려 걱정이 많다라는 것, 내 심령에 가시떨기가 많다 이런 뜻이라는 것. 세상에 재물의 유혹,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 이런 사람 절대 생명의 흐름을 어떻게 해요? 막아 놓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뽑아 버리지 않으면 생수의 강의 흐름을 막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이거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심과 비슷합니다. 불신앙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저 국민 나는 새를 봐라. 저 들풀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너희는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라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책임져 주실까? 정말 먹여주실까? 입혀주실까? 이것 의심과 염려는 어떻게 보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무 소용없는 짓 뭐하러 하느냐 이 뜻입니다. 염려는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뭐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가시 떨게 자기가 심으면서 아프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 떨기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즉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 재물의 유혹, 그러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돼. 이런 사람.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물질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요. 많은 분들 둘로 딱 나눈다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욕.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 좀 있잖아요. 그게 탐욕인지 탐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의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즉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범사가 정말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 하나님이 마음을 내가 갖는 것 탐심 아닙니다. 절대 탐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내가 원해야지. 이거 원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탐심이냐? 사단이 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으로는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부터 넘치게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꿈을 꾸시고 원하셔야 됩니다. 축복 받으셔야 되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정력을 위하여, 안목의 정력을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딱 갖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다 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탐심을 안 갖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걸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 거하여 자족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그래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며 이것을 자족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간증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예요? 자족하, 만족해, 하나님께 감사해, 진짜 감사해.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비천에 처해 있는데, 궁핍에 처해 있는데, 못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13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웬만한 분들 다 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저 역사는 생명의 흐름으로 설명한다면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넘쳐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 외침, 저 고백이 나오기 전 11절,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탐심이 없어.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밭대라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내립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영혼이 잘 되는 열매, 범사가 잘 되는 열매, 육체가 강건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강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의심을 깨뜨려 버리라는 것이고, 탐심을 뿌리채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밭인가를 성령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좋은 밭 되어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